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 14절을 중심으로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로 36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2장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 두 번째 시간,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여자는 바로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더라. 정말 산에 아이를 낳기 위해 애써 부르짖으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다른 어떤 자냐 보면 그 아들은 즉 신령한 교회가 낳은 신앙의 장보요 작을 책을 먹은 자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할 그러한 자들이죠. 근데 그가 뭐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랬어요. 계시록 22장 26절로 7절에 보면 바로 철장 권세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바로 철장 권세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다.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 땅에 있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 옛날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이세벨이 바로 음녀가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했던 것처럼 그래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바로 세례 요한을 헤롯의 아나 헤로디아가 미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음녀들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자, 바로 신앙의 장부 두 증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들은 짧은 생애, 짧은 기간 동안을 살아가게 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짧은 생애를 지냈고, 또 성령 충만된 스데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짧은 생애로 정말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두 증인들도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그 예언의 사명을 마치면 바로 짐승에게 죽음을 받게 되지요. 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는 뭡니까? 신앙의 장부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그 말은 무엇이냐? 왜 올려가나? 또 보면 됩니다. 자, 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하냐면 여기 12장 4절에 보면 그 붉은 용이,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바로 용은 그 신앙의 장부를 태어나기를 바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를 해하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그가 증거하게 하는 동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함을 의미하게 되고,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절대적으로 사단의 세력, 용의 세력이 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를 슈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슈거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이들이 바로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이 그 산의 아이를 해하려고 했을 때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렇게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또한 뭡니까? 슈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들은 가지만 슈거는 뭐죠?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은 슈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했다. 그래서 광야. 자,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양육한다 그랬어요. 광야는 신앙의 훈련 장소요. 바로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천국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한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했고, 또한 모세도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훈련받은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이렇게 말해서 1260일은 뭐냐? 이때에는 바로 42달 동안 바로 짐승의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666 시대입니다.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즉 짐승의 통치, 이방인의 통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교회는 정말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들은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니까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먹이시고 의복과 신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를 바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신령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모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예비하신 모형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물 심판으로 온 세상에 멸망받을 때 바로 노아와 8 식구가 방주에서 바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 지시를 따라 만드는 방주는 바로 그들을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또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바로 소알성으로 피하죠. 그러므로 롯과 롯의 두 딸이 그곳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호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바로 재앙이 내릴 때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렇게 말해서 고센 땅에 피해가 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서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어요. 그래서 실수로 우리가 범죄한 살인한 자들에게 정말 잠시로 피해서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또 사울왕이 정말 다윗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할 때에 바로 다윗이 아들람굴에 피신하여 거기에서 많은 억울한 자들이 와서 바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러한 피신 것을 보는 그 피신 당분간 피했던 아들람굴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나심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여 어린 시절을 자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예비하신 피한 곳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이러한 일이 있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이 바로 광야를 의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한 하나님은 바로에서 말할 때는 광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끼리 광야로 가게 하소서. 광야로 가게 하소서. 산으로 가라. 산에서 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광야로 가게 하라 이렇게 또한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은 광야로 가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4절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바로 그 여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산의 아이를 해산하게 부르짖던 자요. 산의 아이를 낳은 자죠. 신령한 교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이렇게 간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2 독수리 날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인도함을 받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2 날개로 업어 날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뭐냐 이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로 가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에 갈 때 자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인데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바로 건대 광야 자기 곳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20절에도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도 보니까 뭡니까? 내 밀실, 이게 내 밀실, 자기 밀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면 준비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인데 각자 자기 곳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 660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 곳이 예비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악을 행하는 자, 즉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난 자, 660표를 받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에게는 밀실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2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 나가는 자들에게는 숨을 곳이 없다. 광야 자기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말은 뱀은 용이요 사단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사단의 권세를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는 1년이요 두 때는 2년이요 반 때는 반년, 그러니까 합하면 3년 반이 됩니다. 바로 한 때가 왜 1년이냐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리라. 몇 때, 곧 몇 해, 몇 년,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한때는 1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때, 두때, 반때는 합하면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날수로 따지면 1260일, 또 달수로 따지면 42달. 이 기간들은 결과적으로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는 660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가는 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마지막 때에 정말 죽음을 각오로 순교하는 두 증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요 하나님의 정말 순교의 반열에 드는 자가 되어 더욱더 믿음의 사람, 정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